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사순절 제4일 역사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룻기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인지를 보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며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영적 타락과 방종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하면서 그 배경이 사사시대임을 알려줍니다. 즉,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고 있음을 보여주듯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평범한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룻기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기적을 일으키거나 또 천사를 보냈다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기에 어쩌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와 룻의 그 고달픈 인생에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셨고 직접적으로는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룻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즉,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결코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그런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믿음의 책입니다. 룻기를 잘 살펴보면 6개의 주제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1장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흉년으로 인하여 살 길을 찾아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살 길을 찾아간 곳이 엘리멜렉에게는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다 죽게 됩니다. 모압에 간 지 딱 10년 만에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다는 자체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 고난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고난은 도저히 깨지지 않는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도구이기도 하고 도저히 끊지 못하는 죄악을 끊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죄로 가득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고 욕망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모압에서도 살 소망을 얻지 못한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제까지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잘 해야 하는데 룻기에서 가장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룻의 고백이 나오는데 1장 16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도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은 룻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만남입니다. 2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였습니다. 보아스와 룻에게는 그저 우연한 만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2장 4절에 마침이라는 단어는 이 우연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적 만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순종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우리 집안에 기업물을 짜라고 말해줍니다. 기업물을 짜라는 말은 보아스가 죽은 남편의 땅을 도로 찾아줄 사람이고 너와 내가 살 소망을 얻게 할 구원자라는 뜻으로 말해준 겁니다. 3장에서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이불에 들어가 그와 결혼하게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계획은 잘못되면 룻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고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바로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은혜입니다. 4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 기업 물을 일을 시작합니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자 자신이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선언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기업이 모두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복을 잃어버리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다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주제는 계보입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룻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성도를 상징합니다. 룻기의 마지막에는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증조부와 증조모가 되는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참혹한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다윗 왕을 세우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고 이것은 곧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날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상실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룻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룻기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기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기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저희의 일상에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오늘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 같은 말씀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말씀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복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경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의 텅 빈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랑의 모든 가정마다 일터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이 시대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가정,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미셔널 라이프 묵상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순절 제4일 질문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진정한 나는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도 질문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